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교독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철 피태간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수의 계절,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게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죄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어 천국의 기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위정자들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치와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제약 속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살아난 자로 고난을 이기며 간정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순종과 헌신으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을 함께 행하는 착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매일 주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대표 목사님과 교역자, 리더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알미 삶이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리더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실 대표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드림 찬양대와 모든 성도와 함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매일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만을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네. 이겨도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의 놀라운 주님 나만을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라. 이겨도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의 놀라운 주님 나만을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겨도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의 나의 아버지 나만을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겨도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의 나의 아버지 나만을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승리를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능력 되신 주님 의지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주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믿음의 힘이,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글로벌 꿈의 교회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글로벌 꿈의 교회 형제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 함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추석 연휴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드림 찬양대도 미니 성가대가 됐습니다. 이번 가정선교사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살리는 언어로 가정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셨죠? 그냥 밥만 하고 송편만 막 떠오셨나요?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셨겠지만 사실 각자 따로 헤어져 살다가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감정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요. 이번 추석 연휴에 아시안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원하셨어요? 보실 시간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00m 수영 결승하는 걸 봤는데요. 그 선수가 열심히 수영해서 우승하고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막 힘내라, 파이팅해라, 막 그렇게 응원을 했는데요. 다그 마지막에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막 부항 뜬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우승이고 영광인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하여 수영을 하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사과 까먹으면서 잘한다, 힘내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응원하는 것처럼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응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과 내가 직접 선수로 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 때도 있지만 직접 운동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살력 운동합니다. 목사로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또 이렇게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축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세종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5060 50대 60대 리그가 있어요. 거기에 선수로 출전해서 우리가 대여섯 게임을 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무패 우승을 했어요. 제가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인증샷을. 제가 득점 2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게임은 우승이 확정되고 하는 게임이었는데도 상대팀이 우리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격렬하게 하는지 저도 막 밀려가지고 쓰러져서 골을 찬스해서 제가 페널티킥도 또 얻고 또 제가 또 골도 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 명이 많이 와가지고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막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니까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로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포기할 만큼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니까 우승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승 부상으로 받은 상품이 소주예요. 소주 회사가 폰을 해가지고 딱 보면 소주가 딱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다 나눠줬지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한 다음에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기를 해야 된다. 결국 신앙생활은 응원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수로 뛰는
경기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곤인데 투쟁, 갈등, 싸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시 이 그리스에는 도시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화목,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도시 국가의 유력한 사람들을 경기자로 내세워서 다양한 경기들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격투기입니다. 근데 이 격투기를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격렬한 경기였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기를 한다, 경주를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격투기 같이 격렬한 경기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쓸 때의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마치 관람하는 것처럼, 공연을 구경하는 것처럼 설렁설렁, 건성건성, 적당히 쉽고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내가 이런 격렬한 경기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쉽게 편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격렬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지금 격렬한 경기자로 지금 시합을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지도 않고 이런 격렬한 목숨까지 잃는 경기를 하는 중에 피 흘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구경하는 것처럼 응원하는 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렬하게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피가 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축구 같은 운동을 하는데도 저도 지금 이쪽에 여기 까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막 까지고 5년 전에는 부딪혀가지고 갈비뼈도 나가고 그게 싫으면 운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관람하면 팝콘 먹으면서 얼마든지 쉽게 관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느냐, 갈등이 없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계하면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기를 포기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니 힘들어도 아파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힘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파이팅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곳 저곳을 끼웃거리며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기다리다가 상처받습니다. 함께하다가 배신당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통치자, 인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요, 통치자요,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오스입니다. 이것은 완성자, 완전케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 그저 멍 때리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단지 see,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의미가 아니라 fix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봐야 될 것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 이전,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우리는 이 괴롭고 답답한 세상 속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파이팅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과 육신의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이 영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죽이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아야, 바라봐야 될 것만 바라봐야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선 처리, 시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주마들은, 경주하는 말들은 눈에 눈 가리개를 합니다. 말은 360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볼 수 있도록 눈 가리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말이나 관중을 보지 않고 목표물만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엉뚱한 눈가리개를 씌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곳에 큰 맷돌로 곡식을 가는 이거를 노새가 하더라고요. 노새가 제자리를 한 10m 원을 계속 그걸 돌리고 있는데 그 노새의 눈에는 다 좌우 위를 보지 못하고 오직 밑에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가리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노새는 계속 제자리를 걷는 건데 걔는 앞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하루 종일 1년 12달 10m 원을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도록 눈가리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을 보고 내 현장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다시 파이팅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힘들 때 많습니다. 어떻게 남편도 바라봐야지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냐고, 자식도 바라봐야지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느냐고.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바라보면 지치지 않아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은 물론 죽음까지 당하는 처절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광을 얻었고 승리를 누렸습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만 바라보며 다시 파이팅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다시 파이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까지 지셨고 능욕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못 해먹겠네, 힘들겠네, 그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 견디셨고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생각하며 견디신 거예요. 힘을 내신 거예요. 영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도 피투성이처럼 힘들지만 우리 앞에 우승과 승리의 기쁨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아르케고스요 텔레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을 예비하셨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파이팅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실수해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우리 앞에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우승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파이팅하고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파이팅하고 힘을 내들 이유가 있다면 탕자처럼 죄악되고 죄 많은 우리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는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처벌이나 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부족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좀 나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 때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징계라고 하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교육, 훈련, 양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처벌하고 형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다가 말 안 들으면 꾸짖고 책망할 수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 육적인 양육,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만 생각하고 주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한 유도 선수는 말합니다. 흘린 땀의 양에 따라 메달 색깔이 바뀝니다. 흘린 땀의 양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짜놓으며 파이팅하고 힘을 내고 지옥 훈련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땀이 흘린 놀라운 열매와 결과와 금메달을 위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신앙생활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답답한 때도 많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위대한 상속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만들도록 훈련하는 기간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지치지 말고 지치더라도 다시 힘을 내 파이팅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이런 훈련의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사생아 같고 탕자 같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인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유익을 위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기도응답도 못 받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 아니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당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뭐 좋은 것 준다더니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증거를 받았지만.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줬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했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1절,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계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제가 축구를 하고 시합을 하는데, 중요한 시합인데 시계 차고 목걸이하고 핸드폰 들고 그리고 뛰겠습니까? 그리고 가방에 책 5권 정도 짊어 메고 뛰겠습니까? 아니에요. 러닝도 무거워서 러닝도 벗고 그냥 유니폼 한 장 딱 입습니다. 팬티도 무거워서 반바지만 딱 입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 망이 있어요. 최소한의 거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간편하게 운동화도 아주 가벼운 걸로 신고 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세상을 다녀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온갖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은 것들을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무겁게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 말은 계산하다, 고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고려해보고 왜 계산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 연단의 과정이 힘들지만 한번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의 열매와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도 어려운 훈련, 강한 훈련, 힘겨운 훈련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밥 먹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가서 게임 뛰었더니 우승했다. 다 그러길 원하죠. 그런데 그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와 축복과 우승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 생각하고 이상한 것 생각하고 세상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이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산해 보시고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파이팅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격투기처럼 심각한 경기는 내가 혼자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나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릴레이처럼 함께 연결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팀으로 불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추석 때에 우리 아버님 또 제 손자까지 해가지고 4대가 한번 또 사진을 찍었어요. 명절 때마다 찍는데 믿음이 제 아버님부터 저부터 제 자녀부터 제 손자까지 아니 손자의 손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그 자녀의 또 자녀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브릿지, 축복의 브릿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힘겨운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신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말까지 이제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학교도 합격을 했는데 미국에 가려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학 비자를 가는데 2번이나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가겠구나. 이제 틀렸구나.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다시 받아주면 언제든지 와 컴백해 그랬는데 우리 우연한 기회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오셨던 미국의 큰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 신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꿈에게 사역하던 저런 분이 오시면 너무 도움이 되겠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종교 비자로. 근데 종교 비자는 가면 이제 영주권도 얻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과정을 빠르게 진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틀렸구나. 근데 비자 3번 리젝트면 이제 여행도 못 가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3일 만에 여권이 딱 비자 도장 찍혀서 온 거예요. 그 교회도 알아보고 우리 교회도 알아보고 다 해보니까 여기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하면 일을 못해. 그러면 가진 거 다 까먹어야 돼. 아버지를 등쳐먹든지 엄마를 등쳐먹든지 옛날에 저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들은 막았지만 또 다른 길로 예배하셔서 이제는 그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공부하러 가려고 했었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여기 6대 신학교 중에 좋은 학교도 있으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라고 사역하면서 다 배려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 때때로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이 주지 않아 낙심될 때 많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느슨했던 예배 다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다. 예배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섬김과 헌신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중단했었다. 아니, 다시 헌신과 섬김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중단한 분이 있다면 아니, 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다시 열심히 기도하기라. 다시 힘을 내서 기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파이팅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힘을 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파이팅! 찬양합시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지칠 때, 힘들 때, 도망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파이팅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만뒀던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힘을 낸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파이팅한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0호로 나왔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꼭 신청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이번 주는 한 주간 동안 안혜모 목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RT로 진행이 됩니다. 손가락 전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유년부가 주관하는 해피타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7시 오셔서 예배하시고 같이 식사로 교제하시고 교회도 청소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을학기 아기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나성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립 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을 하나 봐요. 시에서 리모델링 해주는데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는 동안 우리 교회 유치부 유아실을 사용해서 나성 어린이집 하게 될 텐데, 뭐 주중에 와서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 보면 반갑게 해주시고 또 인사해 주셔서 그 부모님들 중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늘 기여하고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22일 날 주일은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안에 있는 오롯 세미나장에서 우리 작년처럼 전 세대가 함께하는 패밀리 워십으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품은 VIP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면 그날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면 VIP들에게는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식당은 명절 관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꿈의 교회 멀티교회가 뭐야, 뭐 이쪽도 교회 있고 저쪽도 있다는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9월 달에 우리 멀티교회에 대한 인터뷰와 소개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새 가족들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올 때 읽으면 참 잘 온다고 많지 않으니까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체로 한번 믿음으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파이팅! 찬양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느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꿈에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